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8장 1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두 사람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이야기죠. 여호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악을 행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달리 악을 행했는데 그 여호람의 그 행한 악 중에서 가장 핵심은 아달랴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의 악과 죄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아달랴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오므리의 왕조의 오므리의 아들 아합과 이세벨 두로의 여인 이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뿌리내리게 한 그 이세벨의 딸이죠. 그 아달랴도 뒤에 보면 이세벨 그 어머니 못지않은 악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시킴으로 해서 여호사밧 왕 때 또 여호람 왕 때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맺게 되는 거죠. 실제 여호람 왕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과 동맹을 맺어서 성경에 보면 에시온 게벨이라는 데서 같이 배를 만들었다. 같이 동업을 한 거죠. 또 모압 전쟁 때는 같이 전쟁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군사 동맹이며 경제적인 혈맹인 것이죠.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좀 헷갈리기 쉬운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6대 왕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와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또 삼촌 조카 사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로서 그의 누이 아달랴가 여호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유다왕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삼촌뻘이 되는 거죠. 외삼촌인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고 또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아하시아 다음에 왕이 됐던 9대 왕 요람과 그 다음에 유다의 아하시아의 아버지 오늘 나오는 이 여호람 5대 왕 이 둘의 이름도 사실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람을 줄여서 요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호람이 둘이 나오고 아하시아가 둘이 나오니까 비슷한 시기에 굉장히 헷갈리죠. 또 이들이 가족적인 혈연관계로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잘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여호람이 모든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이 많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건 분명해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왕 여호람은 그것을 분명히 넘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 징계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여호람의 삶의 끝이라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그렇게 심하게 지은 것일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18절에 보면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핵심은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세상에서 왕을 평가하며 그의 치세를 평가하는 것과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많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삶 가운데. 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악, 이 오므리의 집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세운 부분이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부분이죠. 앞으로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일, 그 일 가운데 아하시아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남유다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운명이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과 엮임으로써 사돈지간이 됨으로써 그들의 죄를 걸머쥐었다는 겁니다. 은혜와 축복을 같이 걸머지는 중보의 길은 가지 못할지언정
그들이 받는 저주를 같이 걸머쥐고 저주를 받는 이런 일들이 살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예, 악은 모양도 취하지 말려고 하는데 악과 엮여서 그 저주를 같이 걸머쥐는 이런 어리석은 굴레를 영영 끊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 와중에서도 여호람과 그의 아들 이 아하시아의 운명이 달랐던 그것을 위한 주님의 고민이 깊은 번민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다윗을 위해서 이 약속하셨던 그의 자손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주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주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귀한 것이죠. 이 언약을 한번 받은 자는 이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그 축복이 지금 6대가 됐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은혜가 여전히 유다의 왕국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 가운데에서 여호람은 지켜줄 수 있는 선을 넘어간 것이죠. 이것이 여호람의 운명입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고 림나가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무슨 여호람에 뭐가 있겠어요. 끊임없는 반란과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죠. 24절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 왕이 되니라 이렇게 짧게 열왕기하에선 표현하고 있지만 그의 이야기가 역대하 21장에는 자세히 나옵니다. 역대하 21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아주 비참한 그 집안이 죽음을 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로함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그 창자에 들게 했다는 건 내과 질환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자라는 건 영혼, 심령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그의 심령이 상했다는 거죠. 밖의 병 이런 병들은 고칠 수 있지만 이 심령의 병, 마음의 병은 아무도 고칠 수 없죠. 그 마음의 병이 깊이 들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람의 마지막이에요. 그가 죽었을 때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의 제사장들이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죄진 자이기 때문에 열왕의 묘실에 다윗의 성에는 들 수 있지만 열왕의 묘실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반대했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도 유다에서는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제사장들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람의 죄는 죽어서까지 돌이킬 수 없는 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참한 운명이죠. 여호람의 자식들을 다 죽음을 당하고 비참한 운명을 처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은 살려두게 두었다는 겁니다. 막내 아들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다윗과의 약속을 주님이 지키신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하나 남은 아들이 왕이 돼서 아하시아 왕이 됩니다. 그것이 이 유다의 6대 왕 아하시아죠. 그런데 그 왕 때는 오히려 왕위를 탈취당해서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여자로서 왕이 되는 이사벨의 딸이 이런 악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아하시아의 그 끝은 정말로 비참합니다. 아하시아 역시 아합의 집안의 사위가 되는데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은지라 하사엘을 쓰시는 하나님에게 의해서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부상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부상을 입은 그 일이 성경에서는 역대하
2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요람에게 해를 입은 하사엘의 역사도 주님의 역사였는데 아하시아가 요람을 찾아감으로 자기 외삼촌이었으니까 찾아가서 또 같은 동맹이었으니까 찾아갔겠죠. 그런데 이것에 문병 갔다가 아하시아도 북이스라엘 요람과 함께 예후에게 죽음을 맞게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왜 아하시아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맺어야 하는 것이 무언가 하는 거죠. 그가 여호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그의 운명의 결정이고, 아버지 여호람이 악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악한 길로 빠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아하시아가 또 가족관계가 자기 외갓집과 어머니의 집과 친하게 지낸 것, 이것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악한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주님이 너의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카인이 죄를 지었을 때 너의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과 하나인 것이죠. 많은 조건 속에서 태어나서, 저주받은 운명 속에 태어나서 그것을 마치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하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늘 우리 앞에 열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인 것이죠. 이 아하시아도 그때 살아있는 말씀과 제사장들과 선지자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고 있죠.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의 가족들, 외갓집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운명 역시 비참한 아버지의 운명을 따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아버지의 운명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친 안 좋은 케이스죠. 하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도 늘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악한 것에 묶여버린 겁니다. 여호람은 반대죠. 아버지 여호사밧에게는 좋은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년에 악한 무슨 부분도 있었지만, 하지만 좋은 것을 붙잡지 못하고 악한 것을 붙잡은 것이 여호람의 역사였죠. 안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을 붙잡을 수 있고,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을 붙잡을 수 있고, 악한 것이든 좋은 것이 늘 좋은 것, 선한 것,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하시아, 유다의 6대 왕 아하시아가 보여주는 그 길이죠. 그리고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그나마 성경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살아있기에 그들의 자손들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오므리의 지방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주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물론 받지 않는 것보다는 안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주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건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그 악이 쌓이는 것을 그냥 방관한다, 악이 흥왕한다 하는 것은 그 끝이 오므리의 집안, 아합의 집안처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죠. 아직도 유다의 왕조에는, 다윗의 왕조에는 기회가 있음을, 그 아픈 마음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느껴집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만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많은 죄 속에 살지라도 늘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